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흑암을 빛으로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꿀 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2월 달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제5복음서다 이렇게 부를 만큼 복음에 대해서 또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 탄생하심, 또 그의 고난과 죽으심, 이런 비전들을 계속해서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7장에서는 처녀를 통해 낳을 아기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고했다면 오늘 우리 읽은 7장은 오늘 말씀드린 제목처럼 우리의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실 그런 아기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그러나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무슨 내용인가, 무슨 흑암이 있었다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이 북쪽에 있는 두 나라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동맹했다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아수르, 강해지는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수르가 와서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비유를 썼죠. 호랑이가 집으로 들어온 격이라고요. 오히려 이 유다 땅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벌어진 일이 열왕기하 15장 29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아수르의 왕입니다, 이온과 아벨벳과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납달리,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요 지금 언급하고 있는 도시들이 어디냐? 이 상부 갈릴리, 보통 이제 여러분 성지 순례 이렇게 여행 가면은 하부 갈릴리, 상부 갈릴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상부 갈릴리는 나사렛,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 북쪽에 있는 땅들, 그 도시들을 다 이제 상부 갈릴리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사야에서 읽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이런 지역들이요, 다 이 상부 갈릴리에 살고 있는 지파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을 다 점령했고요. 15장 29절 마지막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 지역에 살던 사람을 잡아서 아수르 땅에 보내고, 아수르에 살던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옮겨와서 살게 되고, 그러니까 점령당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가 보기에 문장으로 한 구절이지만 전쟁을 통해서 짓밟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그 이야기입니다. 고통과 슬픔의 땅이 되었다는 거죠. 아하스 왕과 유다 입장에서 보기에 저기는 북이스라엘 땅이니까 잡혀가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이 서로 건너가지도 못하고 철저하게 차단된, 마치 두 나라처럼 그렇게 차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북쪽과 남쪽 사이 얼마든지 이동도 할 수 있어요. 뭐 우리처럼 휴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략 이 마을까지는 남유다, 저 마을부터는 그냥 북이스라엘 이렇게 통치하는 정도이지 그 도시들이 남의 나라냐, 그게 아니에요. 갈릴리든 스불론 땅이든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던 민족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북쪽에 있던 땅들이 슬픔과 고통과 또 침략 가운데 어둠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갈릴리 땅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게 되니까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표현을 보세요. 6장 1절에 이방의 갈릴리를.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이런 나라들, 흑암에 있던 나라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둠의 땅,
점령당하고 침략당해서 고통당하던 땅에 빛을 비춰주시겠다 약속이죠.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슬픔 가운데 있던 땅에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즐거움이요? 추수하는 즐거움. 여름 동안 씨 뿌리고 뭐 잡초 뽑고 그럴 때는 힘들잖아요. 추수할 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할 때는 힘들지만 월급날이 되면 어때요? 즐겁죠? 여러분들이 뭐 돈 때문에 즐거운 분이 아니죠. 우리는 다 구원받은 게 즐겁지만 누가 그러대요. 금융치료라고. 한 달 동안 했던 우울증이 월급날 되면은 치료되고 카드값 나가면 다시 우울증에 걸리고. 즐거움, 추수의 즐거움. 그 다음에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이거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의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자의 고통이 말도 못하죠. 근데 그 승리했을 때 즐거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즐거움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아수르를 말하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자, 이 미디안의 날은 뭔가? 이거는 기드온 때를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 골짜기, 이 이스라엘 골짜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 갈릴리 서쪽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어둠의 땅, 거기에서 미디안이 그냥 모래와 같이 모여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기드온을 통해 물리치셨잖아요. 기드온이 전쟁 잘해서 물리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전략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항아리 속에 횃불 넣어놓고요, 그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들었더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빛을 볼 수 없고, 우리로서는 즐거울 수 없고, 우리로서는 이 전쟁에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개입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너희의 어둠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이것이 누구일까?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신 아기가 누구일까?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인가 생각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통치했지만 여전히 어둠이 있고요, 여전히 그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왕으로서는 우리의 어둠을 다 밝힐 수가 없어요. 인간 왕으로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나중에 바벨론을 신뢰하고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도 결국에는 죽어요. 질병으로 인해 15년 생명을 연장받지만 결국은 또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흑암과 고통, 압제, 멍해, 이런 것들은요,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 인간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들의 욕망이 우리 인간의 죄를 낳고 그 죄로 인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라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 사망과 죽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이 그래서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인간의 최종적인 목표, 꼴이 뭡니까? 행복과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꼴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가고 사업해서 돈 벌고, 그런데 그 마지막은요, 그거 다 내려놓고 죽어야 된다고요. 왜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은 인생은 가장 비극적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도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니까요. 열심히 수고하고 슬픔 가운데 달려온 우리 인생, 모세가 10편 90편에서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요. 뭐 오늘날 100년 산다고 해보죠. 그래봤자 역사 전체로 치면요 100년 짧아요. 여러분 여기 70년 80년 사신 분들 인생 길어요? 아, 언제 죽나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막 고등학생 같고 18살 때 같고 40대 남전도에 꼭 축구하러 농구하러 가잖아요. 다 하나씩 막 부러져서 와요.
군대 쪽에 농구하던 그건 줄 알고 있다니까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은 다 시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그 시들어가는 것의 끝은 죽음이에요. 오늘 이 유다 백성이 당한 흑암, 슬픔, 우리 인생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이 유다 땅에 처한 이 슬픔과 흑암과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망의 흑암이라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어두움의 문제, 최고의 슬픔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요, 인간 왕을 통해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아수르를 통해서도 바벨론을 통해서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흑암을 밝히는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보니까요, 첫 번째 문장만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들의 흑암을 밝힐 빛은 무엇인가? 이들의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꾸실 분은 누구인가? 한 아기라는 겁니다. 한 아기. 그리고 이 아기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볼 텐데요, 마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가버나움은 뭐냐면 갈릴리 해변 서쪽에 있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카페나움이라고 불리는 도시는 이 당시에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저 지금 말하면 이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서 이 애굽으로 가는 아주 큰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 도시, 이 당시에도 국제 도시였다고요. 이방의 갈릴리 부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인 거죠.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크셨죠.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이란 땅이에요. 이 하부 갈릴리 쪽에 있는 도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30살 정도가 되어서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하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신 이 사건은 이사야 9장이 예언하고 있는 어둠의 땅 갈릴리와 납달리 스불론 지경에 빛으로 오신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4장 이어서 14절, 15, 16 보니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 장식에 이 별이 달려 있어요. 아마 여러분 다 그 장식마다 별이 있죠. 이 별을 다는 이유가 뭡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뭘 따라왔어요? 내비게이션 보고 왔죠? 완벽한 내비게이션 아니에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 확실합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최고의 내비게이션을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별만 따라가면 된다, 딴 데 가지 말고. 화면 감사합니다. 왜 별이에요? 왜 하필 별입니까? 어둠을 비추는, 어둠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또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빛이세요.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빛,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춰주신 빛, 사망이라는 어둠으로부터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빛은 없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힘들고 어려운 인생,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돈은 아수르와 같아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지만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돈 없어서 고생해서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아니요,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뭐 돈이 다 불행해지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의 빛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청년 때 그렇게 꿈꾸죠.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요, 죄인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요, 사람으로 인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정의 주인 대신, 이 가정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가정에 참된 행복과 즐거움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둠을 해결하실 분은 빛이에요. 오늘 6절 말씀 다시 보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정사는 통치예요. 기묘자라 놀라운 분, 원더풀 위대한 분입니다. 모사라 최고의 지혜가 있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신성을 가진 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창조주를 말하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라. 평강은 샬롬이죠. 참된 평안, 그건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얻어보십시오. 거기 진짜 평안이 있나? 있을 수는 있겠죠. 잠깐. 좋은 대학 합격하면 한 며칠 기쁩니다. 좀 더 갈래나요? 좋은 집 사면 몇 년 기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집값 떨어지면 그때부터 또 우울해진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는요, 우리의 슬픔이 즐거움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자, 너희는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유일한 길,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 샬롬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탄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해마다 성탄절인데 뭘 또 기다리나 생각하지만요, 그래도 성탄이 기쁜 것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더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성탄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를 이런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사망, 죽음이라는 어둠을 영생이라는 빛으로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근심과 우울과 절망을 바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유일한 빛이신 소망이신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따라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가 있었던 선교 보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역은 크게 4가지 사역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방문하여서 돕는 사역, 그 다음에 문테카르멜로 교회 헌당 예배, 입당 예배, 그 다음에 피딩 사역, 그 다음에 시온산 장로교회 방문 사역,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은 좀 보여주시고요. 이번에 가면서 각 전도회에서 후원해 주신 돈은 전부 다 어려운 가정 방문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 지역은요, 우리 레가스피 교회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닷가 마을입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바닷가 보이는 건 아니고요, 공장 옆에 있는데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데로 생각했는데 선교사님 여기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거기에 또 마을이 있는데 지난주까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무릎까지 막 물이 찼던 지역입니다. 아주 어려운 지역이고, 이제 주일날 오후가 되면은 이 레가스피 교회 청년들이 가서 이 아이들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 아웃리치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있는 아이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초등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은 반사로 섬기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여전도회에서는 두 아이를 후원했고요. 여긴 청년들인데
필리핀 출신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같이 협력하던 띠위교회 목사님이 10년 전에 지금 동남아 다른 지역으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가셨고요. 그 남은 아이들이 이제 필리핀에서 남아서 공부하는데 이 지역 학교를 다니면서 선교사님 그 센터의 방 하나에서 두 아이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전도 후원금으로 두 아이들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림바이 세븐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중학교 2학년 아이, 이 아이에게도 또 반사로 지금 잘 섬기고 있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요, 삼남전도에서는 청년 학생인데요. 중학교 때 전도받고 지금까지 레가스피 교회 잘 다니면서 성장했고 지금은 교사로 아이들 가르치고 섬기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런 지역들 잘 섬겼고요. 제가 여기 방문하고 자료 준비하는데 마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선교 후원금 감사 인사 전한 게 빌립보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좀 선교 보고를 준비했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요. 다음 날 저희가 몬테카르멜로 교회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당이 됐고요. 아주 허름했던 문도 막 잘 안 달려 있고 창문도 없고 이제 그랬던 교회인데 또 지붕도 함석판이라 태풍이 오면 딱 날아가고 그런 지역인데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에어컨까지 다 달았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 선교대원들이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몬테카르멜로 지역에 첫 번째 4개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 후원하신 장로님 가정 감사 인사드렸고요. 두 번째 오른쪽 사진은 이제 우리가 이 지역에 쌀을 전달했습니다. 50포씩 해가지고 이 지역 어려운 가정들에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몬테카르멜로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 감사하다고 선물을 준비하셨고 최후배 집사님 가정에서 아이들 여성용품 준비해가지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요, 외관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예배당이 잘 지어졌습니다. 전 좀 여기가 우리 선교팀 갈 때마다 화장실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대원들이 항상 힘들어하셨어요. 화장실 못 갈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번에 화장실도 예쁘게 짓고 그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이제 성도들이 철거하면서 건물을 철거하면서 남은 지붕이나 이런 걸 뜯어다가 옆에다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이 교회에서 기도처하고 그다음에 사무실로 쓸 공간을 조그맣게 잘 마련해가지고 완공을 했습니다. 우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지금도 수도가 안 들어온대요. 이번에 저도 알았어요. 그래서 수도가 없으면 그러면 먹는 거하고 화장실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음식도 해먹고 그걸로 화장실도 쓰고 이제 그런 좀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이에요. 우리 같으면 아니 수도 놓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에 집마다 수도가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이때도 제가 설교하는데 전기가 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좀 어렵고 좀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감사하게 예배당을 잘 예쁘게 지었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우리 선교센터 근처에 있는 바공 아브레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한 150명 정도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 그리고 요 날만 이제 금요일 날 했는데 여기 성도들이 필리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날 이제 닭죽을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9시가 되면은 아침 겸 간식으로 그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 아이들이 아침 못 먹고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요날 이제 옷이 체육복을 깨끗하게 입었길래 아니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누군가가 이 아이들 전체 체육복을 기증을 해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왔는데 이걸 못 입은 아이들 보니까요, 여자 아이들도 그렇고 다리가 새카매요. 신발이 없어가지고 좀 잘 사는 아이들 운동화 신고 오고 못 사는 아이들은 우리로 치면 그 쪼리 같은 거 있잖아요, 슬리퍼 다 낡은 거 그거를 신고 오고요. 씻지 못해가지고 애들이 시커멓습니다, 다리가.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아침 못 먹는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아침을 주는데 저희 같이 식사 나누는 사역했고요. 그 다음에요,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잘 웃는지요. 우리 선교대원들 다 와서 안아주고 막 너무너무 행복하게 저희들이 사역 잘하고 또 여기 사진은 없지만 초코파이도 우리 한국에서 직접 가져가가지고요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여기가 시온산 장로교회예요. 요 건물 내부에 있는 현판에 보면 2002년 2월 21일에 우리 영동제일교회에서 후원해가지고 안티폴로 지역에 세운 교회라는 현판입니다. 여기 1부 때 말씀 못 드렸는데 갈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닐라 시내 너무 막혀가지고 4시간이 걸렸어요.
40km밖에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가는 길이 없어져가지고 산으로 막 들어갔는데 제가 막 마음속으로 이러다 우리 다 선교도는 여기서 못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들게 막 밤중에 겨우 찾아갔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고 여기에 우리 영동제일교 성도님들의 헌신이 담겨져 있고 또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가서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2014년에 마지막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까지 도와주셨던 분이 이윤찬 선교사님이세요. 가운데 있는 분인데 벌써 연세가 80이 되셨대요. 그리고 우리로 치면 은퇴할 나이인데 여기 사역자가 없어요. 그 오른쪽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인데 이분도 연세가 75세예요. 그러니까 후임자도 없고 부교육자도 없고 뭐 이제 성도들은 주일날 한 30-40명 모이는데 뭐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고 사역자가 없어서 사역이 어려운 그런 지역인데 선교사님이 지금도 나이가 80이신데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같이 좀 사역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현지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세워진 것 벌써 이게 23년 전 일이잖아요. 여전히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함께 우리 찬양하고 또 이 시온산 장로교 위에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또 헌금도 하고 또 여기 가서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권사님 한 분이 따로 또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교회가 돈이 없어 수리도 못 하고 있었는데 또 헌금이랑 또 후원금 많이 주셔가지고 건물 수리도 하고 또 선교사님께도 저희가 좀 감사 인사 드렸는데 전도지를 못 만들고 계셨대요. 근데 또 전도지도 덕분에 또 만들 수 있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성도님들께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그림 됐습니다. 이 선교 이제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좀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140년 전에 우리 조선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885년 아펜젤러 언더 선교사님이 처음 부활절에 조선에 들어올 때 이제 미국 땅에 조선 선교에 대한 열풍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운동이 있었어요. 언더 선교사님도 미국에 들어갈 때마다 영국 갈 때마다 조선 땅을 도와야 됩니다. 조선이 어렵습니다. 선교사 한 명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 설교를 계속하고 다니신 거예요.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때 많은 분들이 응답받고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부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조선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조선은 가장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격동의 시기였어요. 수많은 강대국들이 침략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했잖아요. 어느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 어느 나라에 서야 될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전염병이 가득한 땅, 서대문밖 담벼락에 그냥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다. 오죽하면 선교부에서 가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 시대를 생각하면요, 사진도 흑백 사진밖에 없지만 그게 맞아요. 조선의 분위기는요, 어둠이에요, 어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 핵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마 이 몬테카르멜로에 있던 성도들 너무너무 감사해하시고 그 가정 방문을 했는데요, 뭐 너무 기가 막히죠. 방이요. 우리 원룸 같은 방 있잖아요. 고시원 방 있잖아요. 거기에 5명, 6명 잔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지세요? 신발도 안 신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빛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빛입니까? 우린 빛이 아니에요.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그 빛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기만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만큼 잘했다 그것이 아니고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비춰지면 그들의 땅도 어둠의 땅에서 밝은 빛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소망과 비전을 우리가 꿈꾸고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경제 보고서에 의하면 50년 뒤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순위는 20위권 바뀝니다. 그러나 필리핀과 같은 땅이 10위권대로 다 진입한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50년 지나면 지금 이런 열악한 나라들이 지금의 한국교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꿈꿔야 될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빛,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고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불행했을까? 이제 그 빛이 수많은 열방에 전파될 그런 기대와 사명, 또 비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품고 우리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시고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빛이 증거될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